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 있어도 아멘. 7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도시이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렀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모했다고 번역한 단어가 나하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나하라는 말이 자주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전체 구약 성경에 3번밖에 안 쓰인 단어인데 다른 두 곳에 보면 문맥상 이것은 우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애곡하고 우는 거. 그래서 슬퍼하면서 울부짖다 이런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모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실로로 온 것도 아니고 변경 블레셋과의 접경 도시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그런데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려면 다윗 때 왔으니까요. 한 70년 정도 후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라는 것은 미스바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퍼했다? 울부짖었다? 나하. 이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블레셋이라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예비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잘 정비된 그런 강력한 세력이 오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은 군사력, 그러니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대패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잃고 블레셋은 여전히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나약하고 블레셋은 강성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한심하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뭐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회개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회개하려거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둘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되었죠. 사무엘 때까지 왔어요. 그들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는지, 우리 사명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인지.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어서 여기 우면동 교회 여기에 부르셨는지, 우리 사명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정체성이 뭔지. 이 두 가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낭비되고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두 가지예요. 제거한다. 가나안의 우상들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과 그 영적 타락에서 비롯된 문화, 윤리적 타락, 이걸 제거하는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에 따라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새로운 나라, 문화를 건설하고 세운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사사기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결혼식 하듯이 언약 백성으로 피 뿌려가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다시 가나안의 우상들 섬기면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부짖고 강력한 블레셋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려면 회개는 뭐예요? 똑같아요. 제거하고 건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냥 그대로 지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거죠. 그것을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생기죠. 역사의 희망이 생겨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나 나라는 똑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희망의 역사를 일구어 가야 되는데 이 위중한 때에 청와대로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그거면 좋겠지만 천공 스님이나 어떤 이상한 영적으로 타락한 세력이 우리 대통령 곁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천지나 이것들이 그렇게 혼탁하게 할까봐 대통령의 영부인 부인과 우리나라의 리더들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점쟁이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잖아요. 정치계, 경제계, 모든 교육계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또 리더들이 점쟁이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염려하고 있는데, 버려야죠. 나라가 새롭게 되려면 타락한 영적인 세력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때 역사의 희망이 생겨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돼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20년이 걸릴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일구는 가정이 되려면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대로 지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거할 걸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대각성 운동을 미스바에서 시작하는 거죠. 미스바로 모이라. 이건 지금 한가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에요. 뭐 한가하게 부흥 집회 말씀 사경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우세한 기술력으로 철기 문명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준비한 블레셋이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는 언제나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을 준비시켜요. 사무엘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준비되고 나면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백성들과 공유해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될 때이다. 이러한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무르익으니까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4가지를 했어요. 첫째 6절 보시면 미스바에 모였어요. 네, 모이는 거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 혼자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돼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의미는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더러운 때를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은 것 같아요.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했어요. 더러운 우리의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의 죄악을 씻어달라는 것 같죠. 세 번째, 그날 종일 금식했어요.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내 힘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싸워야죠. 내 힘으로 해야죠. 근데 곡기를 끊었어요. 금식해요. 이 말은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금식은 뭐 내 자랑하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무능함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의지하는 것. 이 금식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입술로 고백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여서 물 부숴서 씻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입술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변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변했어요. 갑자기 우리가 회개하면 블레셋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블레셋의 마음도 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도록 이제 평화가 찾아오나요? 아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뭐 북한이 미사일을 안 던지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만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거 변하면 이제 역사가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 읽으나 마나예요.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이니까 이제 전쟁하려나 보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막강한 무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군사력 용병이 외국에서 도와주겠다고 찾아오기를 하나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예전에 엘리 때 나가서 쓸만한 군인들 3만 명 다 죽었어요. 군대가 갑자기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훈련받은 강력한 군사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변하는 거죠. 8절 같은 게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때 10절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어요. 싸울 만한 군대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가 우레밖에, 천둥번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쓸만한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냥 우레라는 전략 외에는 의존할 것이 없는 무능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겠죠. 우리에게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레밖에는, 천둥밖에는 달리 사용할 만한 무기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동일해요. 초강력 군사주의를 지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미국 의지에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한미 동맹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미군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건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두고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엄청난 돈을 복지에 쓴다면 대학생들 등록금 안 내도 돼요. 그 일부만 해도 무기 조금만 덜 사와도 우리나라 대학생들 등록금 안 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해마다 그렇게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해야 돼요. 저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강한 군사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강력 군사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가? 아니요. 엄중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미군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안심하는 거,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군들에게 굴복하면서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군사적 우산 밑에서 그렇게 굴복하는 것들을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우리의 위협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려 하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은 초강력 군사주의를 지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다 그렇게 강력한 군사를 유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유하기 위한 재정으로 다 쏟아내는 게 과연 옳은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어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베네셀,
승리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에요.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돕다예요. 도우시는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두 번째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13절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세 번째는 14절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샬롬 평화가 있었다. 에벤에셀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안으로 못 들어와요. 빼앗겼던 성읍들 되찾고 샬롬이 임했죠. 그렇게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네, 이것이 승리의 방식이에요. 우상 숭배 그대로 엘리 때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끄집어고 온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 끄집어 다니고 제거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온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어수룩해요? 하나님께서 바보예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바보 취급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몰라요? 우리 잔꾀를 모르셔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충 두리뭉실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에 언약궤 가져온다고 블레셋을 이기냐고요.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승리하려면 제거하고 우상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의 회개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어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승리하도록 우레와 천둥번개 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또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또 만모니즘과 철학에 위중한 이러한 절박한 이 때에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고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당 짓고 언약궤 전쟁터로 끄집고 온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 외에는 변변하게 사용할 무기가 없었을지라도 연약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단들을 제거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새로운 희망의 역사와 미래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면동교회 가정마다 이러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마다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